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모두 다 환영했던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또 베다니에서 시간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준비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돌아오는 금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종려주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또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내고 오늘 종려주일과 또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온전히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누구를 봐야 되냐면 제자들과 그 군중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로 입성하시냐면 첫 번째는 물리적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죠? 실질로 보이는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시는데 그것은 또 내면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혼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어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네,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베다니와 그리고 벳바게 요 두 곳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뭐 간단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골짜기를 내려와서 이 골짜기의 제일 이렇게 끝에쯤 되는 데가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가보면 2000년, 3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여기. 그리고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골든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그 문으로 바로 올라가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문이 닫혀 있어요. 왜?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문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해서 시멘트로 다 막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문을 막아놓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문으로 못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구름 타고 들어가면 거기를 못 들어가겠냐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1차원적, 2차원적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자,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두 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네, 종료주일, 고난주간은요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그리고 성금요일로 끝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안식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두 장소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베다니와 벳바게 요 장소고요. 여기는 굉장히 가난한 곳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인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베다니에서는 쉬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주간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거룩한 입성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예루살렘에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쁨과 소리침과 그리고 찬양으로 어디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나오실 때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오세요. 심지어 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질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거의 죽다시피 해서 나오시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은요 올 한 해 뭐와 같냐면 지성소와 같습니다. 지성소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 바로 거기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자,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일주일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종료주일, 왕의 행차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세요. 왜 우실까요? 왜 우시냐면 그것이 원래의 본질적인 의미들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실 일 때문에 우세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몇 절 말씀입니까? 44절.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것을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아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시편 기도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지난주처럼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따라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오시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자, 월요일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가서 걸으면서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예수님 저주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고 큰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즌에 여러분 나이에 맞는 여러분 그 열매가, 영적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장성해서 훌륭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 시즌 가운데의 신앙과 나이대에 맞게 영적인 그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다시 베다니에 들어오셨어요. 자, 화요일 비유로 말씀하신 날,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침의 날이었습니다. 마른 나무를 보면서 포도원과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수요일은 뭐 하셨냐면 베다니에 머물면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십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금요일 날은 금요일 새벽부터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새벽에 가론 유다에 의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재판장에 계속 끌려다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만 여러분이 묵상해도 고난주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제자들과 사람들, 군중들의 모습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군중들 안에 있는 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부분들을 반드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도 그 여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 그리고 군중들의 환호.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38절, 39절까지 말씀,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입성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소리를 치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것.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전쟁의 정치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다윗 왕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통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자신을 다스릴 자로 인정하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야?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왕.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리더십은 뭐냐는 거예요. 기대하는 리더십.
기대하는 리더십. 우리가 기대하는 리더십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의 리더십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을 억눌린 상황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 지금 이 일을 하게 오셨죠. 자, 여러분, 이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들도 지금 뭘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거 취하시면 돼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호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찬 왕의 행렬이죠. 즉, 천사가 관찰하고 주목한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하늘 영역 안에서의 왕의 행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군중의 시끄러운 외침과 큰 환호성에 있는 땅에 속한 기념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땅에서 일어나는 환호와 이 행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내면, 그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외치는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 겸손함, 그 안에 기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환상하고 여러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쫓김당할 때 여러분 그가 기대하고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몇백 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왔어요. 여러분 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계속 도망가는 여정을 가져요. 여러분 로뎀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굉장히 울창한 나무가 아니에요.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 같은 나무예요. 그러면 사막에 가시나무 이파리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그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그 구름에 조금이라도 머리 뒤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세요. 폭풍 가운데도 임하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임하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서도 임하시지 않았고 어디 가운데 임하시는 줄 아십니까? 잠잠한 가운데 임하세요.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며 받아들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그 환호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있는 거죠. 군중들이 바라는 왕에 대한 그림,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자,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단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군중들의 환호, 원함, 이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때에 어떻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바라던 건데, 내가 이거 원하던 건데,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와 대박, 지금 하는구나.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죠. 요나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딱 있었어. 그 배를 타.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속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렇게 허락된 시간, 허락된 사건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인가? 더 깊게 가서는 이것이 나를 보낸 목적과 맞는 일인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그래 나야, 나를 추앙해. 어디서 나왔던 거지? 나를 추앙하라? 네, 나를 추앙해. 그래 나야, 내가 왕이 되면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어떤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40일 광야에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시험이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엎드려. 사단은 여전히 예수님께 군중의 모습으로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내게 절하라, 내게 수락하라, 사인하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중들의 환호, 여러분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군중들의 환호. 여러분,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거,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러나 예수님은 뭘 두고 있어요? 영원한 목적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모든 환호와 외침에 사로잡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통치가 나무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자, 시편 96편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시작.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네, 제가 빨간색으로 해둔 이곳은요 개역개정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초창기에 번역했던 70인 역에서는 주님께서 나무 위에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죠. 뭐 어떤 나무야? 통나무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십자가 위에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군중들의 환호와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감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배워야 돼요. 십자가. 즉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목적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 내 뜻, 사람들의 환호, 나의 어떠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단은 늘 세상 유혹을 통해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한 목적을 눈앞에 둔 자는 그 목적으로부터 계속 밀어내려고 해요. 40일의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환호성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됐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목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밀려나고 있는 중이에요. 밀려나고 있는 중이라고요. 사람들, 군중, 환호, 명예, 매 순간적인 유혹들과 목적들, 거짓과 속임, 혼란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 그만해, 이런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근면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나가는 것. 또 한 가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고, 낮아지는 것이었고, 겸손한 것이었고,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죠. 뭐가 죽어요? 내 생각과 내 혼에 타락한 것이 계속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열망과 욕심과 열망으로부터 여러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의 영과 세상의 영광과 그리스도 영 사이를 분리합니다. 우리가 혼적으로 원하고 바라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대면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 다시 거하게 돼요. 다시 거하게 된다고요. 수없이 끓어오르는 내 안의 어떠함들.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그 열렬한 환호와 영광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진정한 목적과 반대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세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눈을 드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아, 지금 된 것 같아. 다 된 것 같아. 야,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해요. 십자가였고, 낮아지는 것이었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었고,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해내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죄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방법이요, 십자가라고요. 나의 열심, 나의 지혜, 나의 공부함, 나의 돈,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자,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에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실체는 어디 있대요? 그리스도에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디를 따라? 그리스도가 달려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겸손과 청사의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모은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리의 입성 뒤에 보여졌던 사람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 군중들의 반응은
정치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방법은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다고요.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취한 방법은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냐고. 내 혼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성전의 정화. 주님은 십자가 없이 우리의 내면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자, 45절부터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혼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짐승을 바꿔, 재물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그것을 바꾸셨대요. 거짓, 속임수, 기만, 무자비.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여러분, 꼽을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어떤 것을 정화시키시고 여러분 뒤집어 엎으실까요? 어떤 것을 뒤집어 엎으실까요? 이 고난주간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 이것이 고난주간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시며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다가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셔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내면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내면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안 돼요. 이 부분은 안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일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 똑같이 우리의 내면에 똑같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내면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겠니? 내가 내 내면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의 고백을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제시하시고 제안하세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거부해요. 제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미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 장면 하나가 매트릭스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가? 메시아라고 계속 얘기되는 그 매트릭스 주인공이 마지막에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들어가? 그 소굴로 들어가. 그 소굴로 계속 들어가.
그런데 그것을 켤 때마다 누가 쫓아와요? 누가 쫓아와? 괴물들이 계속 쫓아오잖아. 왜? 이거 잡아서 터뜨리려고 계속 쫓아와. 맨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돼버려? 다 이것을 끌어안고 자기가 자폭해버리잖아요. 자폭해버린다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알아. 뭐 할 거 알아. 죽을 거 알아. 죽을 거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런데 사람들에게 환호하면 안 돼. 야, 환호하면 다 티나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소리들을 다 들으시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못하게 하세요. 당신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라고. 그 상황을 조장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야, 나 왔어? 야도 하는 것처럼, 야, 찍었어? 야, 내가 여기 왕이야?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것 가운데 죽으시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심지어 환호했던 군중들까지 어떻게 달려들어요? 저 사람 죽이라고, 저 사람 죽이라고, 저 사람 죽이라고 수도 없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개떼들처럼. 누구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다 달려들어. 그 날에는 열심당원들이나 로마의 앞잡이를 하는 열심당원들이나 헤롯당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다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안에 예수님이 오늘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달라붙어야 돼요. 다 달라붙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채찍 맞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편기도해서 알죠? 몇 번을 맞으셨어요? 41번을 맞으셨어요. 41번.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 끝에는 뭐가 달려? 갈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이것이 몸에 두 바퀴 돌아서 이 몸에 찍힐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채찍을 41번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거진 죽은 것이 다 되었을 때 십자가를 메고 어디로 나가세요? 예루살렘 밖인 골고다로 나가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상함과 그리고 거짓과 교만과 타락과 속임수와 기만과 무자비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우리의 내면에 정결한 것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예요. 이 고난주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지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 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가실 때까지 가실 수 있는 곳으로 다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세요. 예루살렘 밖으로.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죠. 그럼 우리 내면에는 뭐만 남을까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로운 것들만 남아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어가고 내 영혼과 이것들을 살려내고, 너무 재밌어요.
내일 개인 기도실 하는데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대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결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계속 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일,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채 우리가 고난주간의 기도와 영적인 실체들,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부탁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늘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수치와 고통을 가져다 주며 괴롭히는 문제들이 뭡니까? 반복되는 죄들이에요. 인간의 혼 가운데 수치심을 가져다 주죠. 삶 가운데 경험하는 무의함과 닫힌 문들, 이건 뭐예요? 실패, 수치심과 고통을 주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고 소원해졌을 때 수치, 비난, 고통, 혼란, 깊은 빈곤, 피로와 지침, 메마름, 당혹함들이 삶에 남아 고통을 주는 것.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수치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죠. 예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피로하고 지쳐 있습니다. 메마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곤란합니다. 혼돈되고요, 깊은 빈곤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내어드려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정화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됩니다. 더 중요한 시간은 뭐예요? 주일에 시간들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시간은 보내는 모든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바쁨으로 인해서 이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계속 여러분 안에 그 더러움과 수치심과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 붙도록, 주님이 다루시도록 계속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보낼 때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뱉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내뱉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거진 죽음 바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실 때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삶들은 어디서 배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배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 안에, 혼 안에 타락하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 이런 모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늘 오시옵소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아닌 것 같고 라고 고백하는 이 많은 말씀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